잠언 21장 2절 3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의 말씀을 계속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 3절,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마음의 반영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행위일 텐데, 그러나 좀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라면 이 정신이나 마음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행동이 그렇다든지 전혀 내가 그랬는지 몰랐다든지,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나오는 제정신이 아니고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표현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이 삶이 나오는 행동이 마음이나 정신과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는 심각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나 주변에 많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세대가 얼마나 참 심각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단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위보다, 여기 표현대로 이해한다면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 이해한다면 이 마음 얘기는 없죠. 뒤에는 마음이 있는데 앞에는 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감찰하시지만 행위는 안 보시느냐, 뒤에 이제 나중에 인용하겠지만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를 다 보시는데, 특별히 그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하시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찰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꿰뚫어 보시듯이, 바리새인도 꿰뚫어 보시고 이 삭개오라든지 여러 예수님이 그냥 뭔가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그 생각을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냥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동은 요 정도에서 나왔겠지 하는 그런 우리가 심리학에서나 상담을 하든지 이런 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보신다는 그 표현이 아마 감찰하신다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여기 감찰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균형을 맞춘다든지 혹은 정돈하다, 평등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저울로 달아본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 시험하다, 재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그 깊은 내가 행동은 이렇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진짜 그것이 맞는지 저울로 재보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는 합격, 내 마음의 동기도 그랬으니까 합격이고 또 내 행위도 그랬으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볼 때는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좀 하다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거나 정결하거나, 여기 지금 표현대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정직하고 정결하고 내 마음의 동기는 정말 좋은 뜻으로 그랬다. 근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좀 일어나고 했을 뿐이다. 그랬으면 자기에게 스스로는 합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부질이라는 얘기처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럼 사람들이 괜찮았다, 잘했다 그렇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았다면, 내가 마음은 좀 그랬지만 어쨌든 이게 행위로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잘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가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깊은 것까지 진짜 그랬냐고 평가를 하시고 또 행위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행위 얘기가 나오고 마음도 감찰하신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잘한 거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혹은 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남들도 넌 못했다 그렇게 막 평가를 비방을 하든지 비난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전을 자주 얘기를 해요. 스스로의 평가나 남의 평가가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거기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결과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도왔다 정도가 아니라 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아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절차가 잘못됐든지 동기가 잘못됐든지 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모르니까 다 떠나가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앞쪽 부분에 보면은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뭔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기를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너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구나. 그런 것들. 또 어떤 때는 열심을 냈는데 자기 모르면서 열심을 냈는데 대해서 주님이 엄청 칭찬하시는 표현도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러한 것을 보면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혹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주님께서는 황송할 만큼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이 평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반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서는 스스로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뭘 했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인데 너 나와서 칭찬을 받아라, 상을 받아라. 뭐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내가 줄일 때에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거 하는 거 맞았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반전인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스스로는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굉장한 칭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기의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잘했거나 잘 못했거나 어쨌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혹은 이제 그렇게 스스로도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나오는 반전처럼 나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잘한 것 같은데 책망받던 경우들도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든지 행위든지. 우리가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합법적인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합법인데 여기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약간 법적으로 정비가 잘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에서 가면 그런 나라를 여행하든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합법인 경우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 기준 자체가 우리 안에서만 자꾸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잘못된 걸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기준, 그것을 어디에 두고 오늘을 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예들을 든 것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마음에 살았나? 나 제대로 한 거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칭찬을 해 주실 그런 부류에 속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님께서 책망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혹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스스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부류에 속할까? 그 속하는 데에 좀 자신이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면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마음도 평가하시고 행위도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만 좋아서도 안 되고 행위만 좋아서도 안 되고, 마음만 좋아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게 마음의 반영이 행동일 것이니까. 또 행위만 좋아서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이나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늘 얘기 꾸중하셨던 것처럼 행위로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거기를 회를 탁 칠해서 아주 이뻐 보이는 거예요. 포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은 아니다,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표현은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성경의 구원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른다 했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저번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은 행동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그것이 행동으로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행동은 아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으로는 그냥 막 시인을 한다, 즉 행위로는 막 예수님이 지금 막 살아계신 것 같이 막 그런다, 근데 마음으로는 진짜 믿는 거 아니다.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공의, 그러면은 특정한 행동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는 게 있고, 가정에서 공의를 행하는 게 있고, 교회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게 특정한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베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사 드린다는 것은 특정한 행동이에요. 그 특정한 행동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도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절, 3절 다 종합해 보는 것은 지금 마음하고 대비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베이스에 대한 얘기고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정한 이 행위가 이러한 마음이 없어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마음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나 그것의 베이스가 된, 마음의 베이스가 된 공의의 마음으로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든지, 정의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온다든지,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냥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우리는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에 감찰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기도에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행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외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라면, 그 내면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찰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회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는 마음부터 고쳐져야 되고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3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의가 가득 차 있고 공의가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위로 나올 거예요. 뭔가 다른 방해물이 없다면. 그러니 우리에게 공의가 넘쳐나고 정의가 넘쳐나는 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숙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특정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 2절 전체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의와 정의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새날일 날짜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서 새날을 주실까 늘 생각해 보면 오늘 마음을 그냥 날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같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새 날을 기대하면서 열어가야 되고 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겠죠. 그냥 묵은 마음으로 어제 지나간 것을 또 끌어와가지고 그 마음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리셋을 하셔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새 마음으로 오늘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 새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고민했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오늘 기분 좋다, 아니면 뭐 오늘 좀 영하로 내려갔는데 어쨌든 뭐 공기가 신선한 것 같다, 그러한 기분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날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어제의 생각, 그저께의 생각, 한 달 전의 생각으로 그냥 오늘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오늘 2절 3절 읽으면서 여호와를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새날을 주셨으니 오늘 이 기도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어제와는 다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어제까지 실망스러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냥 넘쳐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을 어제까지는 기쁘게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쁘게 하겠다는 그러한 용기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데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내어드려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만족하거나 남들이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로 기준을 삼을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 텐데 하나님, 그 기준에 우리가 맞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는 잘했다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잘 못했다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잘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도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푹 빠져서 착각하라며 사는 것은 아닌지 또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반추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나이다. 주님, 오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새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되게 해주셔서 주여 그 마음으로 새날을 잘 맞이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든 혹은 행동을 달아보시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이 대세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따라가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